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에,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는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의 답변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니 지금 함께 죽자는 것입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니 지금 죽으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은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힘쓰라. 그리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냥 막연합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부활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죽었다 다시 사는 거죠. 그 다음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죠. 지난주에 부활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짧게 전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다시 살아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살아날 때 나이는 몇 살이 될까? 생김새는 어떤 모습일까?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날까? 여러분들 그렇게 원합니까? 그건 아니죠. 몇 살쯤 살아나면 좋을까? 이건 다 다릅니다. 아니면 새로운 모습일까? 살아있을 때 기억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날까? 아니면 다 지워지고 살아날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37절부터 49절까지 길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설명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겁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다음 말씀에도 형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원래 한글로 하면 그 형체는 한자고 한글로 하면 몸이란 말입니다. 몸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본래 헬라어 성경에서도 몸이란 말과 형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한 책에서 그것도 한 페이지 안에서 원래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를 몸이라고 했다가
형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 약간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르게 한 것인데, 따라서 몸이라고 고쳐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37절에서 38절에 있는 형체란 말을 몸으로 고쳐서 번역한 것이 세번역 성경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씨앗과 열매는 전혀 다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씨앗과 포도는 그 열매의 모양이 다르고 열매의 질과 양도 다르죠. 씨앗이 다르면 그 열매의 모양도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씨앗만 보고 그 열매를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씨앗을 보여주고 그 어떤 열매가 열릴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미리 보지 않고 그 씨앗만 보고서 어떤 열매로 열릴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야 있지만 알아맞힐 수는 없죠. 보통 사람은 사과 씨앗, 배 씨앗, 포도 씨앗을 딱 갖다 놓고서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그것도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물속에 있는 어떤 알들을 보고서 그 알이 어떤 모양의 물고기가 될 것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알아맞히겠습니까? 어렵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만 보고서 그것이 개구리가 될는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이처럼 씨앗만 보고 그 열매를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는 이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몸에 대해서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씨앗이 썩어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몸도 씨앗처럼 죽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죽은 몸이 어떤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지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이 문제나 기억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단 한 가지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쉽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날 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명은 매우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무슨 특별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기서 육체란 말이 나오죠. 육체란 말은 본래 살이란 뜻입니다. 살. 성경에서 육체란 말은 대부분 다 육신, 육체란 말은 이 살이란 뜻입니다. 본래 헬라어 살. 육이 무슨 육자예요? 그 고기 육자잖아. 그 살을 뜻해요. 육. 그래서 살과 몸이다. 살을 가진 몸이다. 그게 육체예요. 그리고 형체란 앞에 나온 말과 같이 형체, 이것도 그렇죠. 형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모양을 가진 체라고 하는 건 어떤 덩어리를 뜻해요. 체. 그 모양을 가진 덩어리, 그걸 뭐라 그래요? 몸뚱아리, 몸이다. 몸. 몸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죠. 살은 형체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살이니까. 그래서 쉽게 우리말로, 오늘날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육체란 살이고 형체란 몸이란 말이다.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영광이란 말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영광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영광이란 말이 뭔지 잘 모르고 써요. 왜냐하면 평소에 쓰지 않으니까. 이 한자어로 영광에서 영자는 같은 말의 반복인데 영화영 또는 꽃영자라 그래요. 꽃영자라고 해요. 앞에 영화, 꽃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영자라는 한자가 재밌는데 영자라는 한자는 뭐냐면 아래에 나무 목자가 있고 위에 불화자가 두 개 딱 있어요. 나무 목자가 있고 불화자가 있어. 그럼 뭐겠어요? 나무가 활활 타올라는 거, 나무 위에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영이. 그래서 영광이란 태양의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글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글로리. 글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리란 말을 영광이라고 번역했는데 글로리도 특별한 경우에 쓰죠. 뭐 대통령이나 왕이라든가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타들, 배우들, 스타들이 나타날 때 글로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거보다도 종교적으로 써요. 아주 태양처럼, 옛날에 그러면 글로리는 태양처럼 찬란하고 밝게 빛나는 상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글로리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육체, 곧 살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언급한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또 새가 있고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다고 정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곤충의 살도 있고 벌레의 살도 있죠. 뭐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곤충도 창조했다, 뭐 벌레도 창조했다 이런 거는 쓰여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만들으셨는가? 그런 것은 이제 유치원 때 생각이고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살들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정도는 요즘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몸.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요즘 사람들 또 이해 잘 못하지. 하늘에 속한 몸? 이건 또 뭘까? 몸이란 단어가 그래서 형체란 말로 또 된다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어떤 모양들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들도 있고 땅에 속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몸들은 이미 말했습니다. 뭐가 있죠, 바울이?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또 땅에 사는 거, 하늘에 사는 거, 물속에 사는 거 세 가지 얘기했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속한 아주 저 높은 새는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지 하늘에 속한 것은 아니죠. 그냥 하늘에 속한 것. 그 몸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늘을 얘기할 때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지구가 움직인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하늘이 움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보면 저기 바로 하늘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시대예요. 요즘 사람들하고 생각으로 글을 읽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몸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 형체들은 해, 달, 별 같은 것들입니다. 하늘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비추는 빛도 있고 달이 비추는 빛이 있고 별들이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 별빛들마다 그 빛들마다 모두 다르지요. 햇빛과 달빛과 별빛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고 표현한 까닭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모두 신성한 것 또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를 아직도 신으로 믿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달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별을 신으로 믿는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그렇게 신성한 곳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 이런 곳의 영광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육지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이란 말을 보통 성경에서 어디에 써요? 하나님께 쓰죠. 하나님의 영광. 그 정도 될 때만 영광이란 말이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영광 이러면 조금 약하죠. 그 사람한테 쓸 때도 왕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들에게 말 그대로 스타잖아요. 스타가 머리 별이잖아. 별들에게나 쓰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빛날 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을 지닌 몸들이 있습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몸들이 있고 그 몸들은 모양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태양, 달, 별 같은 아름다운 빛을 내는 몸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몸의 모양도 다르지만 빛나는 빛도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몸의 모양이 다르고 그 살도 다르고 빛도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죽고 다시 살아나는 몸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처럼 살로 된 몸이 있다면 영으로 된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은 믿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몸도 다르고 살도 다르고 빛도 다른 것처럼 다시 살아날 몸도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면 그 몸과 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육의 몸이 죽은 후에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목숨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